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해왔지만 뚜렷하게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사람은 본디 선한 존재인데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자꾸 보고 듣고 자라면서 악해진다, 이런 견해도 있고, 반대로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런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럼 왜 사람이 악한가? 왜 사람 안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이 있는가? 아무도 답을 하질 못합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거나 나쁜 것을 보고 들어서 그렇다, 그런 학자들도 있고, 심리학자들 가운데에는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정신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 범죄에 대한 어떤 충동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학자들, 윤리학자들,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원인에 대한 이런저런 대답을 내놓지만 뭔가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신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 왜 그랬습니까? 죄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아이 먹일 분유값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먹을 거, 식재를 훔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경 탓, 부모 탓, 그렇게 원인을 그렇게 돌립니다. 당신은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그게 죄라는 걸 몰랐습니다.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가 쉰 것 같습니다. 그때는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왜 그 사람을 찔렀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노려봐서 그렇습니다. 나를 화나게 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주먹질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를 도발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악한 일에 가담했습니까? 친한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의 꿰매 빠져서 그랬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 변명, 자기 방어, 자기 핑계는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뾰족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학자들도 답을 못하고 죄를 짓는 당사자도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그 원인을 알면, 그럼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죄를 짓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그 원인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람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속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성품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은 타락한 성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로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의 아들 셋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에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람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51편 5절에는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배 속에서 나의 이런 형질이 형성되고 이 태아가 조직이 갖춰질 때 벌써 그때 죄 가운데에서 형성되고 죄 가운데서 수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로 사람은 태어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는 이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안고 태어납니다. 어릴 때는 그게 잘 표가 안 나죠. 그래서 저 어린애 또닥또닥 해가지고 재워놓으면은 다 보면은 잠잘 때는 천사 같다고 합니다. 애 잘 때는 참 예쁘고 귀엽고 자꾸 깨우고 싶고 그럽니다. 나중에 깨어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해서 그렇죠. 조금만 자라가지고 말이 통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게 되는 거 보면요. 죄악된 본성들 하나씩 나타납니다. 친구 장난감 자기 거라고 내 거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장난감 어디서 났어? 거짓말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린아이 시절부터 유치원 때부터 보면 다 드러납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제가 저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부모님들 그래서 자녀들 볼 때 안타까워하죠. 뭐 어떻게 키우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회초리로 바로잡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꾸짖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씨앗에서 물을 주면은 이게 싹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죄악된 본성, 죄의 씨앗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라면서 마음속의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짓는가? 왜 죄를 짓는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이 죄를 짓는가? 뭐 똑같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어떤 사람은 죄 안 짓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개인차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가?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죄가 나오고 또 그런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면 결국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욕구들이 다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욕구, 생존을 위한 욕구가 있죠. 배고프면은 밥 먹어야 되겠다.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이 없으면은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없으면 어쩌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잠은 자야죠. 졸리면은 자고 싶습니다. 수면 욕구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장성하면은 각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인생에 도전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성취의 욕구도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욕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람의 생존과 건강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런 욕구는 필요한 겁니다.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욕구가 자기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욕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먹는 거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죠. 식탐은 죄입니다. 탐식하는 거, 폭식하는 거.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정도면 되는데 그냥 먹고 죽자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먹고, 그리고 어떤 음식에 대해서 탐을 내고 탐욕적으로 음식을 취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자기 집에서 밥해 먹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돈 안 내고 식당에서 먹고 도망가고 무전취식, 남의 거 빼앗아 먹고 훔쳐 먹고, 그게 문제입니다. 먹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먹는데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욕구, 가정에서 합법적인 부부 사이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결혼 테두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강간이나 간음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동성애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욕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취 동기, 내가 1등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사업이 성공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을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쓰러뜨리려고 하고 모함을 하고 투서를 집어넣고 이런 비열한 짓을 하면은 그건 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욕구가 문제가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그런 욕구는 탐욕, 탐심입니다. 성경의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욕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그것은 건전한 욕구가 아니라 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눈이 멀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과 탐욕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유혹을 받아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그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타고난 본성이 죄악된 성품이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주변의 자극과 유혹에 이끌리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유혹이 사람들에게 누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성인군자가 아닌 다음에야, 도덕군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욕구들은 다 있죠. 다만 이제 절제하고 억누르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죄를 짓는 이유는 그런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자체보다도 욕심에 이끌려가서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여러분 길 걸어가다 보면 뭐 제비도 지나가고 까치도 지나가고 우리 머리 위로 뭐 온갖 새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멍하니 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고 하는데 멍하니 있는데 온갖 이제 뭐 음란한 생각도 지나가고 어떤 그 허황된 공상도 막 지나갑니다. 새들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여기다가 이제 둥지를 제공하고 새가 여기에 정착해가지고 둥우리를 틀도록 하는 건 이제 죄라는 겁니다.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그런 충동 같은 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흘러가도록 뿌리치도록 쫓아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욕심이 머릿속에 둥지 틀고 알 까고 새끼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그걸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세 가지 유혹, 이것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탐식이라든지 향락이라든지 무절제한 삶이라든지 이게 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탐내고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나누어 가지고 여성들은 안목의 정욕, 저거 샀으면 가졌으면 저거는 어떤 맛인지 먹어봤으면 눈으로 많이 자극을 받는다고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이제 남성들은 인생의 자랑, 남자는 어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아지고 자기 명예를 더 높이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뭐 여성에게도 그런 욕구들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같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극과 영향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써 마귀가 이걸 알아차리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어때요? 먹기에 좋고 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안목의 정욕,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은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기에 넘어갔어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도전했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며 금식하면서 힘든 그 상태 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뭡니까?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온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갖고 싶지 않느냐, 내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충동을 일으키려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예수님을 높은 곳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위대한 대언자, 위대한 능력자가 나타났다고 다 너를 높여줄 게 아니냐. 인생의 자랑.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시험이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죄에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죄에게 너무나 쉽게 항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하고 죄 안 지으려고 처절하게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선택합니다. 왜? 죄가 처음에 볼 때는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더럽게 안 보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죄가 주는 쾌락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쾌락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뭔가 기분 좋고 들어오는 게 있고 당장은 뭔가 득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왜 죄를 짓느냐? 내가 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발부둥치다고 난 죽어도 못해, 차라리 날 죽여 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하다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압력에 굴복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이냐 죄냐 그 가운데에서 죄에게 길을 내주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우리 마음의 이 운전대 핸들을 성령님께 맡기지 않고 나의 육신에게 맡기는 바람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죄에게 순종하면 그건 죄 짓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니까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학생들 가운데 옛날에는 조금 덜 했습니다만 요즘에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따 시켜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빵 셔틀이라고 하나요? 좀 힘 좀 쓰고 무력을 행사하는 애가 자기보다 연약한 애한테 심부름 시키고 100원짜리 하나 주고 빵 사고 콜라 사오고 500원 그 사람 또 남겨오라고 그러고 이상한 거 주문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못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안 하면 돼요. 부모님한테 이러고 선생님한테 신고하고 해가지고 안 해 하면 종 안 됩니다. 왜 그래 돼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가벼운 부탁 한 번 들어주고 다음에 조금 더 무거운 부탁 들어주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빵 셔틀이 되어 있어요. 종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학생인데 나하고 출생 연도도 똑같은데 나하고 지능도 비슷한데 가정 형편도 비슷한데 내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동등한 학급 학우인데. 근데 내가 그에게 빌미를 주고 한 발짝 숙이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숙이게 됩니다. 종이 되는 것도 그래요. 아니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 못해, 나 안 해, 저리 가. 그러면은 죄의 종이 안 됩니다. 선택한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8.15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온 민족이, 온 국민이 해방되었어요. 일본 천황이 항복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순사나 순사 앞잡이 이런 거 안 무서워해도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행정력, 치안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소식이 널리 퍼지지 못한 저 시골 같은 데서 해방된 것도 모르고 일본 순사 앞에서 고개 숙이고 눈치 보고 이러면 종 되는 겁니다. 종은 아닌데 숙이고 들어가면 종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다시 죄에게 머리를 숙이고 왜 죄에게 순종을 하고 다시 거기로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해갖고 죄를 짓거나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죄를 짓거나 협박을 받아서 죄를 짓거나 죄와 피 터지게 싸우다가 죄를 짓는 것보다는 대부분 죄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이혼이야, 죽일 거야, 이보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이게 뭐야, 내가 모르던 그 과일 같은데,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동산지기가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서 어느 나무에서 나는 건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아담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가 있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선택의 결과 죄를 지은 거예요. 누가 아담 보고 죄 지으라고 압박을 했어요? 강박을 했어요? 억압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마귀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마귀가 속삭이는 그 꾀임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그 가운데서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를 짓는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인가, 의에게 순종할 것인가, 마귀에게 순종할 것인가, 죄에게 순종할 것인가. 선택의 기회와 선택의 그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에게 순종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이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여기에 유혹에 빠져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내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집요하게 추근댔지만 요셉은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같이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계속 같이 있다가 자꾸 접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서 그녀가 요셉에게 아예 이제 매달립니다.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며. 손자병법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피해를 입지 않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주위상계 제36계입니다. 주위상계 쉽게 말하면 36계 주랭랑입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면 저기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서는 싸워서는 안 되고요. 피해야 됩니다. 유혹과 맞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숯불을 발로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숯불을 지그시 밟고 주여 타지 않게 하옵소서.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엄마 속아 말합니다. 내려와. 안 뜨겁습니다. 왜 부뚜막에 앉아 있어요? 부뚜막에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뜨거워 그러지. 내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숯불을 밟고 타지 않기를 바랍니까? 숯불 밟으면 탑니다. 됩니다. 화상 입어요. 숯불을 안 밟는 게 해결책이에요. 유혹이 있죠. 위험한 게 있죠.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도망만 다녀요?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요? 어쨌든 위험한 것, 유혹적인 환경은 도망갔는데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두 번째가 있어요. 건전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건전한 교제를 찾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거 나왔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해야 할 게 있고 따라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저거 안 돼, 텔레비전 저거 안 돼, 영화 저거 안 돼, 이 만화책 안 돼, 이 게임 안 돼, 뭐 안 돼, 안 돼. 골방에 갇혀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보호받겠느냐? 보호 못 받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전한 교제 가운데 함께 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수다 떨지 말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 나누는 것이 방법입니다. 도망가는 것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참여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교제 중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죄와 유혹은 자연히 우리가 멀리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거 위험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그 보면요, 꼭 저 하이에나라든지 사자가 공격하는 거 보면 무리 가운데에서 뒤처져 있는 얼룩말이나 물소나 이런 거 공격하더라고요. 무리 가운데 꽉 뭉쳐가지고 군집을 이루고 있는 데는 사자도 감히 가까이 못 갑니다. 얼룩말들 전부 뒷발질 하면은 사자도 맞아서 나가 떨어져요. 근데 무리에서 이탈해가 혼자 떨어져 나가거나 발걸음이 느리거나 해가지고 무리를 쫓아가지 못하면 맨 뒤에 처진 거는 꼭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교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외따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날마다 매일 피차서로 권면하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연히 죄는 멀어집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무기는 하나입니다. 방어 도구는 많아요. 뭐 구원의 투구도 있고, 뭐 의의 흉패도 있고, 복음의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격 무기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내 안에 만약에 그 말씀이 없다면,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나를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 유혹에 맞서 싸우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 유혹이 넘쳐나도 내 마음속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유혹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옛날 습관은 아직 떨쳐버리지를 못해가지고 딱 한 가지,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술을 못 끊었어요.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친구 따라 뭐 가다 보니까 한 잔 마시고 다음 날 또 후회하고 그럽니다.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술집 골목이에요. 벌써부터 입구 들어서니까 맥주 냄새, 뭐 위스키, 브랜디 냄새에서 솔솔 풍기는데 이 코를 쥐고 가더라도 이거 어떻게 지나가나. 골목 그 입구에 보니까 $1짜리 우유 뷔페가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반 우유도 있고 초콜릿, 뭐 딸기 향 섞은 것도 있고 뭐 시리얼 타 먹는 뭐 그런 우유도 있고 $1 내고 무한 주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 내고 흰 우유 마셨습니다. 초코 우유 마셨습니다. 딸기 우유 마셨습니다. 또 다른 거 뭐 좀 섞어가지고 그냥 먹으니까 맹숭맹숭해서 뭐 시리얼도 좀 타고 꿀도 좀 섞고 해가지고 마셨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우유가 차오르기 시작해 이제 목구멍까지 올라와서요. 이제 옆에 옆구리 쿡 찌르면 우유가 약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우유고 뭐고 맹물 한 방울도 못 들어갈 지경이 됐어요. 이제 됐다. 가자.
골목을 지납니다. 술 냄새는 여전히 똑같이 납니다. 마시고 싶은 생각도 꿀떡 같습니다. 근데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우유로 지금 배가 여기까지 다 차 있어가지고 술이 한 방울도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무사히 술집거리를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솔솔 냄새를 피우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귀 막고 코 막고 눈 가리고 그래 가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말씀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말씀이 여기까지 차오르고 해가지고 툭 치면은 예수님, 툭 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올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꽉 채워보십시오.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울 때 유혹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시편 37편 31절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31절을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실족하지 않으리라.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에 길들여진 이 옛사람 육신이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고 서로 대적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막 성경, 전도, 동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근데 육신 쪽에서 좀 쉬지, 나태, 게으름, 안락함 요거 가지고 이 결심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육신이 뭔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죄를 지을 어떤 건수를 자꾸 만들고 어디 한번 가보면 어때? 뭐 이런 거는 한 번쯤 해보는 게 어때?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그건 안 돼. 서로가 이제 서로 다투고 대적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마음 중심을 드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쫓아 행하는 일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죄를 짓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죄를 지으라고 뭐 부탁을 하거나 강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했죠.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님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자꾸 이런 욕심, 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런 난 싫은데 어쩌지? 이렇게 방어하는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성령님을 따라서 걷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거 따라가면 자연히 죄나 유혹과는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결심만 가지고 그래 앞으로는 착하게 살자,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살자, 앞으로는 죄를 조금만 짓자,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런 생각은 해왔고 결국 소용이 없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런 결심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죄 적게 짓고 가능하면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본성이 있고 죄에 길들여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지 이미 겪어보고 당해보신 분, 또 그걸 승리하신 분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든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조그만한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 당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죄를 짓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성도들도 여전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피할 길이 없다면 이길 힘을 주옵소서. 나를 유혹하는 저 유혹의 덩어리를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성장시키고 무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도,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결심, 나의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죄의 유혹과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악된 성품이 있고 이 연약한 육신을 떠안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유혹적인 환경을 피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에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에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길들여진 이 육신이 너무나 자주 유혹에 빠져 넘어집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우리의 결단력이 부족하여 자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죄의 유혹과 또한 이런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 죄에게 복종해버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유혹적인 환경을 물리치고 피하고 달아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며 범사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